우리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내 마음 좀 알아줄 수 없겠니? 내 마음은 이렇단다. 좀 이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런 부탁, 또 명령. 이 구약에서는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에게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애처롭게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그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세 가지, 그 뜻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알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터널 세 개를 뚫어주신 겁니다. 터널을 이렇게 산과 산이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을 터널로 뻥 뚫어서 세 개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제일 큰 것이 57km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스위스 고트하르 베이스 터널, 안 가봤습니다만 있대요. 철도 터널입니다. 두 번째 긴 터널이 프랑스 영국 해저 터널 50.5km. 한국에서도 큰 터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강원도 인제 양양 가는 터널을 뚫어갖고는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저는 이 터널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터널을 뚫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 마음 좀 알아줄 수 없겠니?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땅으로 이렇게 불러내신 것, 이게 큰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불러내준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야, 우리 뭐 사러 가자 하면서 이민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저기 뭐 사러 갈까 하면서 룰랄라 거리면서 이민 오신 분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불러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신 분들 계시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근데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놓은 것으로 끝나고 덮어버리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읽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사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미국에 왜 왔는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속초에서 불러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초, 강원도 속초에서. 그래서 지금도 전화 한 통하면 맛있는 오징어 있잖아요. 그게 딱 미국으로 도착하더라고요. 몇 마리 얻어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초 출신이에요. 강원도 속초에서 자기를 불러주셔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불러주셨나? 오징어 주문해서 먹으라고 불러주셨나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큰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셨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여러분 복이 되시고 계십니까? 자, 우루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불러내셨을까요? 시골 촌, 속초 같은 데가 아닙니다. 우루는 당시에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땅이 너무 비옥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냥 안주하고 살기에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도 섬길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 안 섬겨도 살 수 있었어요. 다른 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 중에서 여러분 신의 종류를 한번 읊어보실까요? 제가 일본에 살았었는데 일본에는 공부의 신이 있습니다. 공부신. 공부 잘하게 하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공부 잘하는 신한테 가서 뭐 드라마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일본 드라마 절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공부의 신이 있고 재물의 신이 있고 신의 종류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에서 뭐 의대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진학반이 있다는 말이 들렸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히 그걸 표현하는 것이나 공부의 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방법, 소유, 오래 살다 보면 기득권이 생겨요.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셔서 다 불러주신 거, 다시 새로운 땅. 그래서 이민을 온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민 오는 것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틀리지, 그걸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득권 같은 걸 다 내려놓고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나중에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보내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것을 고백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를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을 해요. 다른 신들을 섬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 계속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근데 미국까지 불러내서 최강국으로 미국까지 불러내서 하나님이 이제 한국에서 불러내셨잖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공부의 신을 섬기든가 아니면 재물의 신을 섬겨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한국에 내가 계속 살았다면 과로사로 죽었을 거라고. 책상 위에서 죽었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너무 힘들어갖고 일이. 물론 일이라는 건 힘들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다른 신을 섬겼던 우리들을 불러줬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약을 관통하는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셨다고, 구출해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출해냈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잘 살고 있는데 학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열심히 월급 받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어요. 한국에서 제법 잘 나갔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딱딱 받고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이게 큰 사건입니다. 왜 불러내셨을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인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끌어내셨다고 그럽니다. 이끌어내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건져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을 그냥 죽어가는 걸 물에서 건져준 거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나왔다고 보니까 너무 생활이 힘든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아. 아, 그 옛날이요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첫 번째 왜 옛날로 돌아갔었냐면 먹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었어요. 노예 생활하면 먹는 것은 삼시세끼 또박또박 줬거든요. 고기 굽는 옆에서 이제 고기 굽다 보면 생선이 풍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선은 늘 먹게 해줬어요. 그것도 적당히 먹게 하니까 실컷 먹여줬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배고파서 일을 못합니다. 실컷 먹어야 돼요. 손님 상에 오르는 것 보면 쳐다보고 배고파서 집어먹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먹게. 그리고 오이를 이렇게 좋아하고 잘 먹였어요. 오이. 그 참외를 또 좋아했습니다. 참외도 먹이고 또 부추, 이 부추를 마늘 이런 것들을 막 먹이니까 너무 좋았죠. 이것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나를 이런 데로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냐는 거죠.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옛날에 그 애굽에서는 적과 꿀이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살던 옛날에 그리운 그 고향 그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은 왜 불러내셨을까요? 노예의 신분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불러서 이렇게 이민 오게 하신 것은 죄송하지만 노예 생활에서 신분을 좀 바꾸게 살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돌아보면 이상하게 내 의지가 안 대로 남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삶.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때 썼던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젊어서부터 평생 일했는데 그만두는 시간은 5분이 채 안 걸렸다 그럽니다. 회사를 그만두는데 5분이 채 안 걸렸대요. 과거에 일을 하면 서류 결제하는 것이 요즘은 컴퓨터로 결제를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사인을 받아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7군데가 있어요. 사장까지 결제 돌아오는 시간이 이 사원이 일을 해갖고 결제를 받아서 돌아오는 시간이 결제받는 칸이 7군데가 있어요. 계장, 대리, 과장 뭐 이렇게 해서 부장해갖고 올라오는 시간이 돌아서 오는 시간. 근데 어떤 제가 아시는 그 아주 제가 존경해요. 상무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그 뭐라고 그러나요? 결제를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못 받잖아요. 근데 결제를 미리 기다리고 계세요. 나 어디 있으니까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면 결제가 빨리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자리가 없고 어디 가나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 직종에 40년 이상을 근무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분 그만두시는 날 가게 돼서 만나게 됐는데 상무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마지막 그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래요. 만나게 되는데 이 그만두면 좀 이렇게 화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을 바쳤는 40년 이상을 일해 한 직장에서. 근데 그만두는데 뭘 하나 들어달라는 게 보니까 박스가 2개 있는 거야. 박스 2개를 가지고
옮겨드리는 거. 하나는 그분이 드시고 하나는 제가 드는 것이죠. 박스를 들고 이렇게 따라가서 차에다 실어드리는 가시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허한 겁니다. 저렇게 평생을 젊어서 바쳤는데 저렇게 쓸쓸히 가시는구나. 뉴스를 보면 요즘 노후 대책이 없는 베이버 부모 있어요. 60대가 되면 이제 노후를 즐겨야 되는데 아직도 일을 해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자꾸 불러내신 것이죠. 이민자의 광야 같은 삶, 거기서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을까?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게 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똑같은데 못 들어 시간 낭비하면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지난번에 우리 대만에서 오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 다른 형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같이 살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같이 살자는 말을 까먹고 어떻게 돼요? 그냥 혼자 사는 거야. 나 혼자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잊고 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나는 너희 중에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이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수학 공식처럼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상이 어떤 건가? 왜 이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시나? 직장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끌어내시는 것이 어떤 끌어내시는가? 세상을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공식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 세상의 공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옛날에 이렇게 프린트를 써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되게 촌스러운 목사가 됐어요. 프린트를 해갖고 이걸 읽어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원고를 만들어갖고 이것을 읽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니 되게 촌스럽게 봐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나 촌스러운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딸한테 졸라갖고 나 아이패드 하나만 사달라고 막 졸랐어요. 그러니까 딸이 막 신경질을 내면서 아빠가 그거 쓸지도 모르면서 왜 사냐고 그러는데 겨우 얻어냈어요. 열심히 졸르니까 구하니까 주더라고요. 샀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올려놓는 것도 힘들고 막 쓰니까 막 떨어뜨리고 막 이게 아무튼 쓰고 있어요. 공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있는 것이 뭔가? 이 교회도 유행을 따라요. 이 강대상을 초호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19불 99전짜리를 갖다 달아놨더니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이게 초라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는 처음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교회 개척할 때 급하게 십자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용품 가니까 이 십자가가 19불 99전이더라고요. 20불짜리 십자가를 집에서 급히 걸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돼요? 너무 귀하잖아요. 개척할 때 시작하는 거니까.
1999년 12월 12일 날 개척을 시작하면서 걸어놨던 십자가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새로 교회를 했으니까 걸어놓은 거죠. 세상을 유행을 따르면 십자가 한 10,000불짜리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멋있는 거 막 딱 나오는 그런 거 갖다 걸어놨는데 그렇게 따르기 싫은 거죠. 근데 이것을 예로 든 것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공식이 첫 번째, 남의 그 유행을 따라가. 남이 시장 가면 나도 시장 가고.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산명동 서일필. 두 번째, 세상 공식이 어떤 거면 세상의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끝에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은, 세상과 친해지면 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또 세 번째 세상 공식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거기에 빠져요. 과로사하게 돼요. 책상에서 죽는 건 아니지만 막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막 사랑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교회만 다니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공식이 네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번째 세상의 공식이, 이게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야. 세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쉬우신가요? 되게 어려워요. 본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부분을 본받지 않고 살겠노라고 어렸을 때부터 국민헌장 난독하는 것처럼 열심히 고백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요. 아버지 잘못된 부분을 내가 똑같이 살아요. 아버지 술잡 시고 노래 부르는 것 같이 좀 틀리지만 나도 똑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송가 부르는 게 노래 부르는 것 같아. 술 먹고 뭐 하면서 막 부르는 게 그냥 저 높은 곳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여러분 똑같아요.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에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책은 그러한 사건, 그러한 힘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나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이 어떤 것인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내가 고생하는 것 중심으로 보면 늘 힘든 거죠. 나의 이야기만 보면, 나와 너의 이야기만 보면 늘 힘든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불쌍한 인간이 된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러내신 것,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것, 바벨론 포로 생활같이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본문 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구약을 성경 관통하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언가. 그 소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어제 믿은 사람이나 오늘 믿은 사람이나 어제 믿은 사람은 먼저 천국 가고 구원받고 늦게 믿은 사람은 좀 생각했다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주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반으로 딱 나눠서 한쪽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준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훌륭한 목사는 성도를 재우는 목사가 다 아는 걸 또 하니까 자는 거야 그냥. 저거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뜻을 무엇인지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면 되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럼 알게 해주세요. 이 책 저 책 보는 것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줄 모른다? 여러분, 기도는 몇 장의 장황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도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할 줄 모른다? 여러분, 운동하면 좋은 거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운동해야지 배도 빠지고 모두 다 좋다는 건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러나 왜 안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거야? 교회에서 불러내는 에클레시아가 어떤 뜻인가 다 아세요. 헌금할 줄 몰라서 못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지금 당장 나갈 게 많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선 급한 거 쓰고, 마음을 바치려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쳐? 급한데. 봉사할 줄 몰라서 여러분 봉사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알아. 이미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 준 건 너희가 다 알지 않냐?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면 다시 말씀드리게, 처음부터 다시 하게. 요즘에는 그래서 모른다는 말을 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핑계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가 뭡니까? 말씀으로 삶을 풍성하게 하라는 것은 이건 거창한 말이고요. 실제는 어떤 뜻이냐면 핑계대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핑계대지 않는 삶, 그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부터 거의 핑계 안 댑니다. 옛날에는 좀 늦잖아요. 그러면 오늘 좀 뭐가 있어, 그런 핑계 안 돼요. 그냥 다 내 탓이에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삶은 핑계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교회 어디 있는지, 어느 교회 가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은혜 받은 것이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 얘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또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를까 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정리해줘.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란, 저와 여러분이 제발 이렇게 좀 살아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조금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목소리를 이렇게 신령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장결하게 입고 이게 폼 잡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폼 잡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함. 근데 거룩하게 살면 나타나는 현상을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음란을 버리다는 것. 음란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음란에 대한 얘기를 밤새도 모자랄 텐데, 음란에 대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음란을 버린다는 것은 음란을 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란을 버리게 되면 나의 아내가 달라 보입니다. 음란에 빠져 있으면 아내가 우습게 여겨지는데 음란을 버리게 되면 나의 아내가 정말 아내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음란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생활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아내를 어떻게 대할 줄로 알고요? 아내 대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막 다시 오실 예수요 마라나타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음란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를 여자처럼 여자 그냥 막 적어야 뭐 좀 이렇게 싼 여자처럼 막 보고 막 우습게 하는 건데 이걸 버리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존귀하게 돼. 너무 고마운 거야 아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가 막 고마워 이쁘다 못해 고마운 거죠. 막 고마운. 한국 뉴스를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안 보는데 어쩌다 틀면은 이게 또 속상한 이야기가 안타까운 얘기를 또 전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데 이게 신고를 안 하는 게 그렇게 많대요. 지금 아이가 없어서 난리인데 아이를 낳고 그냥 신고도 안 해버리고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게 또한 2, 3천 명 된다는 그러한 통계가 최근에 있어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어떤 분이 애가 넷이는데 이 쌍둥이를 또 낳은 거예요. 아이가 6명이 돼갖고 시골에 살고 있는데 물이 모자르는 거야. 물이 졸졸 나오는 이 관이 짧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이게 운물 파는 그분이 직원 6명을 데리고 선물을 준 거야. 뭘 줘요? 깊이 이 파이프를 감고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갖고 물을 파준 거예요. 큰 물 잘 졸졸 나오게. 그래서 요즘처럼 아이 낳기 힘든 때 이렇게 다둥이를 낳아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 사람이 건설 그거 하면서 장비를 갖고 와서 하루 종일 직원 6명과 함께 물을 파줘서 물이 철철철 나오게 만든 거야. 시골에서. 그 선물로 준 거야. 그냥 안 받고 무료로. 응? 존 버년이 쓴 철로역 중에 보면 순례자의 길이 이제 저희가 순례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 허영의 시장 가면 이 세상이야. 사람들이 폰만 잡아. 그냥 다 아이패드 사고 할 거 다 사. 그냥 누가 뭐 한다면 다 사고. 뭐 제가 아이패드 샀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와처럼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졸라 갖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쓰시는 분들. 잘 쓰면 됩니다만 막 이렇게 허영의 시장.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들과 좀 다르게 살라는 것이죠. 나는 달라. 나는 너희와 달라서 폼 잡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생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건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인 저희와 약속을 하면 이게 곧바로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시면 좀 빨리 주시면 되잖아요. 필요할 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지루함이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지루함. 은혜는 은혜인데 지루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지루하게 기다리게 만드세요. 내가 좀 원하는 거 좀 빨리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기 기다리다가 망가진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말했잖아요. 응?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때가 됐는데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 딸은 종의 애를 낳아버린 거야. 걔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고생하잖아요. 걔 때문에. 전쟁 나면 다 그쪽에. 사울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차가 막혔는지 늦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예배를 우리끼리 막 백성들이 빨리 귀찮아 빨리 합시다. 막 드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은혜의 지루함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다리다 보면 아이가 사고치고 집을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시간까지는 막 부모가 열받아갖고 너 들어오기만 해보라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내가 부러뜨려 버린다 그래요. 근데 1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놈의 자식이 안 들어오네.
혹시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또 지나도 막 밤늦게까지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 부모님은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막 얘 어디 간 거도 좀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고 치고 나가면 바로 뛰쳐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왜 은혜의 지루함을 주시냐면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내 자신을, 내 주제를 파악하게 돼. 아, 내가 이게 아니구나.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이제 바울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는데 금방 이렇게 사역자로 만들어지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9장에 있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러다가 11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새벽기도 이제 말씀 사무엘하 끝나면 사도행전 들어갈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까지는 열심히 나오다가 사울이 돼서 막 나오는데 없어져. 그러다가 11장 25절에 가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난 거예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그 다음날 사역했더라. 이렇게 되면 좋았을 텐데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야 바로 우리 사역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1년 동안 하나님이 또 훈련시킨 거야. 오자마자 훈련시키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1년 동안 다시 교회 안에 있는 훈련을 또 시켜. 큰 무리를 가르치고 깨지고 실패하고 가르쳤더니 막 졸고 그냥 말 안 듣고 계속해서 또 하는 거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때 가서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교회에 이렇게 딱 해놓고 새로 시작하고 의자 갖다 놓고 출발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교회 반듯하잖아요. 깨끗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 고생해서 막 일하고 막 의자 부시고 막 여러 가지 공사하고 막 왜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1년간 모여 있어. 그때서야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 자 7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중심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노예 생활처럼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 부르심에 왜 그 부르심을 이 부정하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정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주신 것,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불러내신 것을 부정하게 하심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림과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 강대국 미국에 살면서 또 불러주세요. 또 이렇게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미국의 풍요에 즐기고 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니야. 거기서 또 나오시는 거예요. 또 나오라고. 그래서 그 불러주시는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구별함을 사니까 힘든데 어느 날 보니까 평화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풍요로워. 없는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더 강해. 이상하게요. 어제 우리 의과 대학생들이 와서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10시 15분에 끝나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정리하고 막 여기 사람들이 많이 저쪽에도 뭐 집회가 있고 그래갖고 막 교육 있고 저쪽 교육관에도 있어갖고 정리하다 보니까 열심히 치우고 왔는데도 정리하다 보니까 12시 15분에 끝나더라고 일이. 짜증날만 하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 뭐라고 그러나요? 마음의 평안함과 몸이 이게 평안함이 오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이게 힘들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셨나 하면서 짜증으로 들어가면 뭔가 이 구별된 사람,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왜 기도하는가? 그런 고마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 교육받고 기도하는 것, 물론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내셨나? 시대만 달랐지 오늘도 한국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처럼, 또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에서 또 그 안에 중심에, 세상 중심에 살던, 세상의 원리 속에 빠져 살던 우리를 또 불러내서 노예처럼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신분을 바꿔보라고 불러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세상의 중심에 살면, 육신을 좀 좋기 위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주고 하나님이 왜 날 불러내셨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왜 이런 미국에 잘 살면서 또 거기서 또 불러내시나? 육신에 처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알고 오늘 하루를 뭔가 부족해 보여도 신앙생활 하신다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